오늘 살펴볼 말씀이 에스라서 2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빼곡하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개수를 다 세보게 되면은 회중이 42,360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노비였던 사람들이 7,337명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200명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64절과 65절에 총 개수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의 총수가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49,897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읽기에는 조금 지루한 듯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족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차곡차곡 써놓은 부분들이죠. 우리가 읽다 보면 좀 힘들기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심지어는 에서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요 무려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정반대 방향으로 기록된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읽기에 힘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는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단지 그냥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 2장에서도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다 사람들의 이름, 개수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읽기가 어려웠지만, 다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들이 오늘 이 이름들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개수예요. 이름이에요. 명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후대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쌓아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에 있어서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돌아온 4만 9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가신 거예요. 이들의 헌신, 이들의 기도, 이들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들의 헌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들,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결단, 그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시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기억에 남으시는 인생이면 그것으로 저는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아니 우리 빛의 교회도 사람에게 오래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인생,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이름들 속에서 수없이 많이 열거된 이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같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결단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 2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가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1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에 이제 회중들의 이름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배 전에 성경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거의 한 번에 읽으면 끝나거든요. 시간 오래 안 걸리는데 요번에는 이거 읽는데 한 10번은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씩 이게 틀린 거예요. 아,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 472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장 먼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예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와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사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몫은 아마 가장 먼저 등장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큰 일을 감당한 것만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시간이 무려 70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의 삶을 정착하기에는 충분했던 시간들, 그들은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직업도 새로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가지면서 적응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7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는 충분히 정착하게 되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잘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70년 시간 동안 자기가 정착했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2년만 살다가 이사 가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려고 한다면은 한참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결정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방의 나라에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며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은 너무나 고단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 거리였을까? 사람들은 그 거리가 약 8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흥미롭게 이 구글 맵에 그 거리를 찍어봤어요. 걸어서 다 찾아보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되는가를 구글 맵으로 찍으니까요 15일이 걸리더라고요. 키로수로는 12,000km, 1,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글이 24시간 걷는 거를 계산했겠지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약 넉 달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다짐해야 될 것은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넉 달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착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가야지 결단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돌아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에요. 쉽지 않았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그냥 여기 남아있을래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허락되었지만 아무도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광복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이 광복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이 일제 치하에 살고 싶어요. 그냥 이 일제 밑에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광복이 됐을 때 그것을 기다렸고 그 광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다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실에 안주하려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기회를 주셨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현주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길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엄두가 나지 아니하고 고단한 길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들은 그 길을 행복하게 돌아갔을 것만 같은 거예요. 물론 그 길은 고단한 길이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소원했고요 꿈꿨고요 갈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땅에 적응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점점 더 바벨론 땅에 안주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날로만 점점 더 사모해져 갔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졌을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요 자주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 회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붙잡혀 온 땅에서 이렇게 차선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이었어요. 우리가 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바벨론 땅에 곳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회당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서 마을마다 회당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면요,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끌어갔던 처음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룹바벨, 바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벨에서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에 뿌려진, 아마도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 스룹바벨의 부모가 이 바벨론 땅에서 스룹바벨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는가 하면은 너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의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에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룹바벨, 바벨의 나그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즉 이 부모가 스룹바벨을 낳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이름을 붙일 때 너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바벨론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는 바벨론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여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고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스룹바벨, 바벨론의 나그네라고 지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스룹바벨의 부모님도 스룹바벨도 그냥 바벨론에서 안주하여 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정을 두고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서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이 에스라서 2장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계보별로 그룹핑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절부터 35절까지는 회중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셨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 보시면요. 그리고 36절부터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레위 사람은 이야기해서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모아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43절에 보게 되면요 느디딤 사람들의 명단이 모아져 있고요. 55절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렇게 질서 없이 그냥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을 그룹별로 모아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번째 그룹이었던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디딤 사람들이 돌아왔다.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래요, 그거예요. 느디딤 사람들.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히브리 말로는요 주어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무를 패고 또 성전에 물을 깃는 일이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었고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이 주어진 일이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 족속을 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그 말에 속게 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대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무를 패는 것하고 물 깃는 일을 영원히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느디딤 사람들의 시초인 거예요. 이들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성전을 섬기는 일이 느디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종살이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있게 되면은 다 같은 포로로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다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성전 일을 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디딤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했는가? 그냥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일이 비록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겐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그들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들의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만 할 것만 같아요. 이는 느디딤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는가?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비록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단 하루만 살아도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지기로 선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 니디딤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만 같은 거죠. 바벨론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 그것보다도 나는 비록 내가 종이고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는 것이 이 느디딤 사람의 결론인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느디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몸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더 좋은 것, 그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결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난 더 낫습니다. 난 더 좋습니다. 나 그거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귀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말을 하든 아무리 거룩한 척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느디딤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에서 통혼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순결을 지켜나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놓쳤어요. 반면에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안식일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안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느디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잘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도 훈련이고 연습인 줄 압니다. 느디딤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선택이 귀하고 참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느디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사모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는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교회 근처에 올 게 있나? 근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그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59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명단이 계보별로 나눠져 있는데 59절부터는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59절 한번 읽어볼게요. 59절 말씀 시작.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더라. 밝힐 수 없다. 그들이 어디에 속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임멜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알지 못한 어느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 중에서 자신들이 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들의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가? 62절과 6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제사장이라 이야기했어도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직분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많으면은 좋은 일이죠.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일꾼이 부족한 때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든 더 많이 꽁을 잡아오면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든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 부흥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방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건 아니냐.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역사는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편이 진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해서는 그 부흥은 거짓된 부흥이고 그 성공은 무너질 성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칫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성전 재건에는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의 식구들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유혹들 속에서 우리 빛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신념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는 것은 내 수고, 내 노력, 우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맡기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에스라서 2장, 사실은 묵상하기에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읽어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 넣으신 건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용감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디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세상의 편안한 것 안주하려고 세상의 것들 쫓아다니는 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흥하면 된다, 그거 대단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